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알 것들이 많이 있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알고자 원하였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며 내가 인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또 알고 지속적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많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데서 그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흐지부지 알고 미련하게 알고 어리석게 알았을 때 그때 파고 틈따는 것이 바로 이단이요,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눈을 부릅뜨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계속 예배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또 알고 발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종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종이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복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분의 생각, 이분의 마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지도 못하고 뭔가를 명령했을 때 제대로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또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한다고 하는데 은혜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요 은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그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의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정도로 어렴풋이 알고 살아가는데, 지속적인 신앙생활, 지속적인 예배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은혜 생활이요, 기쁨의 생활이요, 믿음의 성장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호세아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머리에 띠두르고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심수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우리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엉뚱한 것을 믿고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압시다 하면서 외치는 장면이 호세아서에 등장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발견하고 알아가는 순간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꼭 알아야 될 거, 차라리 내 이름은 잊어버릴지언정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감사,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 체험을 통해, 부활의 체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되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껍데기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울 사도처럼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하고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면,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과 유혹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참아낼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고난 속에 돌아가셨는데 부활도 없으면 끝이네? 고난당할 때마다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는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가슴만 치고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고난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 속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고난 속에서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속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겨야 될 힘과 용기가 생기고 결국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크리스찬이라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그 권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맨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맨날 죄책감 속에서 울고 불고 가슴 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어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지, 그게 바로 부활의 권세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반드시 이길 수 있으리라. 미래가 깜깜한 것처럼 보여도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가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살아가야 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몸에서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살기가 힘들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자꾸 눈물 흘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과연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여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체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됨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권세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겁니다. 이 빌립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정제에 앉아서 정말 부채질을 하면서 날씨 좋다, 구름은 둥실 떠나가고 햇빛은 반짝반짝거리고 꽃은 아름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의 내용은 전부 다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가장 깊은 수렁의 장소에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글을 써내려갔다면 우리는 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뭔 소리요? 이상한 소리요? 하면서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직접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알고 체험한 상태로 이런 글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아로새겨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 나에게도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자녀에게 당한 이 병마를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가정에 닥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 부활의 권능을 통해 미래의 빗줄기, 미래의 희망이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알 것이 있겠지만 꼭 부활의 권능을 체험적으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고,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교회 갈 맛이 안 나. 십자가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그래서 찬송가 461장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거부감을 가집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도망칩니다. 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은 어떤 고통, 금욕, 자기 저주, 나를 갖다가 목 잘라버리는 거, 뭐 순교, 이런 것만 떠올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면은 이 찬양이 거북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 십자가 고난 죽음의 의미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진짜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떠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떠남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죄악 세상에 대한 애착에서 떠나서 거룩한 하늘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쾌락적인 가치관에서 떠나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떠난다고 하니까는 와, 몽땅 다 포기하는 것이구나, 떠나는 것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쾌락적인 것이 많이 있었는데 떠나야만 하다니,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십자가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떠남은 뭡니까? 떠남은 옮겨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쾌락적인 가치관에서 떠나지만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고 영적 행복을 누리는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과 욕심에서 떠나고 결국 거룩함과 영적 행복으로 옮겨가는 행위가 십자가 고난의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또 애굽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애굽에서 떠나라를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곳, 더럽고 추악하고 악이 많은 곳, 죄가 있는 곳, 거기에 타협해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떠남,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할 만한 곳,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곳이라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떠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 같지만 결국 영적인 행복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여기가 기득권이 있고 좋은 곳이 많은 곳인데 이것을 떠나라니, 신앙의 세계로 떠나라고 하다니, 그 순간은 속상하고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축복 주시는 거 맞아? 축복을 주신다면 이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축복을 주셔야지 왜 떠나라고 하는가? 그 시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떠나고 힘든 거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행복이구나, 영적 축복의 땅이 여기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은혜 충만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고요? 떠남입니다. 떠남. 근데 떠남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 거룩한 행복, 영적인 행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떠나 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떠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인 행복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첫 번째 떠남이라면 또 하나의 의미는 버림이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자기를 비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하늘의 권세, 자신의 기득권, 모든 특권, 모든 자랑거리를 다 십자가 위에서 버렸습니다. 버렸으니까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네. 아이고, 예수님 너무나 불쌍하시네. 모든 걸 다 버리시다니,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다니. 그런데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지만 그 버린 것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수많은 인간의 영혼을 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버렸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다, 무수히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버린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얻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득권, 이 자랑거리, 특권, 탐욕, 이런 것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놨을 때,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수히 많은 생명력 있는 영혼을 얻게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찬양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래, 그 시대에 그걸 불렀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랑이 왜 버리는 거야? 갖는 거지. 그런데 버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다 보면 더욱더 풍성하게 얻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이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도 오만하게, 거만하게 뭔가를 움켜쥐고 남을 힘들게 하는, 남을 괴롭히고 있는 기득권이나 권세가 있다면 그런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의미는 뭐라고요? 버림이지만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 또 하나는 버림이라고요. 버린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곳을 얻게 된다. 또한 세 번째 십자가 고난의 의미는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 괴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한 낮아짐이십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철저한 낮아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땅바닥까지 낮아지셨는데 그것도 낮아지심으로 끝났을까? 그렇게 낮아지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 낮아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낮아짐은 동시에 높아짐을, 영적인 높아짐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고, 내가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낮아져야 돼? 아이고, 못 낮아져.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낮아져? 십자가 고난의 의미는 낮아짐이다. 근데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높여주신다는 그 역설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당신의 신들매도 풀기들도 내가 하지 못할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낮아졌더니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고 높은 자로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찬과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굴욕과 모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알기를 원했고 알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떠나버리면 끝나고 버려버리는 것이고 낮아져서 형편없이 굴러가는 나뭇잎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처음에는 오해했는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구나, 십자가 고난의 의미라는 것은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의 장소로, 행복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구나, 거룩함으로 옮겨가는 것이구나.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은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십자가 고난은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높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감옥에서 깨닫고 더욱더 충만하게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힘있게 외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 동안 알고 또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알고 알아갈 때 내 의심은 사라지고 의문점은 사라지게 되고 더욱더 예수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또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전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뭐야,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아픔만 있는 거야 하고 낙담 속에 살아왔는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운이 솟구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무조건 그냥 떠나버리고 버려버리고 낮아지는, 나를 갖다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과감하게 떠나는 것을 통해서 주가 주시는 거룩함과 영적인 행복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높임을 받는 권세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가슴 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능력 있고 더욱더 힘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 고난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도축제 어마어마하게 그런 목표량이 설정되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싶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730여 명이 작정했는데 거의 689명 그 정도 가까이 이렇게 다 오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었는데, 역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처음부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목도하고 목격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일 레트로 워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한 번 했었는데 또 내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하신 분은 함께 참여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본당 청소를 했는데 또 여름이 되면서 또 이번에 또 본당 청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7월달 한 달 내내 토요일에 청소하게 돼 있는데 담당하는 그 시간에 시간 되시면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또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영적인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인데 저녁 때 있는데 또 이렇게 3명의 귀한 우리 오교회의 자녀들이 세례받기 때문에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월 3일은 7월달 되면서 3달 연 특별세회 기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 7월달이 되면서 후반기가 되는데 후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꿈의 교회 30주년 1만 기도 운동입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 그래서 이건 모든 분들이 꿈의 교회 교인이라면
30주년을 맞이해서 조금씩이라도 기도하고 한 것을 모으고 모아서 결국은 12월 창립기념주일이 있는 12월 달에 1만 기도를 모은 것을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기도 못해요, 1초도 기도 못해요 라고 하신 분도 1초의 기도가 모아져 버리면은 그쪽에 큰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도 끝나기 전에 몇 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것도 다 기도가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각종 예배에 나와서 드릴 때 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이렇게 셀리더분 또 교구장님을 통해서 모아서 취합해서 교회에 전달이 되면 여러분이 로비에 가면은 이렇게 뭐 생명나무 같은 것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1만 시간 기도가 이게 쌓일 수가 있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교인들 모두가 뭐 부진자 장들자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기도가 모아지면은 결국은 이렇게 12월 되면은 1만 시간 기도가 채워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신방사님께서 알려주시면은 그대로 기도해 주셔서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수합해서 이렇게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식을 섬겨주셨는데 우리 송희원 권사님, 김문희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번 모친 장례식 우리 위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일단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또 이제 10월 되면서 시작되는데 유아부부터 모든 부서가 하나하나 잘 은혜롭게 돼서 어린 시절에 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평생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제목도 많은 분들이 아프신 것도 있고 힘든 것이 많은데 특히 우리 김나리 노승우 집사님의 막내 딸인데 아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혜리가 그죠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이렇게 수술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면 그건 절망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픈 지체들을, 힘든 지체들이 많은데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벽에 받친 하나님, 하늘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동행하여 주시는 분, 미래를 열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인 걸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구원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힘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렇구나, 기독교에는 이런 진리가 있었는데 껍데기만 봐였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 안에서 기쁨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알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그런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한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예수의 얼굴에 먹칠하는 모든 존재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먹칠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게 진리구나, 진리구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진리의 자리로 날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너무나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 속에서 무수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안전불감증으로 기도 못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민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폭발물이 터지거나 무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다는 진리를 주여 고백하고 믿고 바라고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성경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법령들이 시정되면 예배드리기 힘들어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봐가며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여,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렇게 외면한 나라는 어김없이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법령들은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단어를 갖다가 앞세우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악한 사탄이 현혹하지 않도록, 이상한 단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찬양하는 기쁨이, 기도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강력한 권세로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정말 저 개인적인 인기와 야욕 속에서,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탐욕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합니다.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교회 오기를 가로막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교회들이 주여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인기에 야업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이 주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밝혀진다면 그들은 스스로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바라보게 못하게 하는 이 잡다한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진정 항상 힘있게 능력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픈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픕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아픔을 주여 아시지요. 주여,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의 아픔을 아시지요.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여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몸 안에 있는 힘들게 하는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지금 육체의 힘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튼튼한 몸, 건강한 몸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튼튼한 몸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튼튼한 몸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도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와 부모님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반석에 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으로 손에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신나게 놀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를 주여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가족에 있는 어떤 명암, 깜깜한 미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간섭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몸이 지쳐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 때 저희들에게 강력한 권세를 부어 주셔서 튼튼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 안에 아프게 하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튼튼한 육체, 튼튼한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밝은 모습으로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힘들어하고 수술 받아야 되고 정말 가슴이 아픈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아픔을 볼 때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주여, 그들의 그 아픔,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뇌의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혈기관의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화기관의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궁의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뼈마지를 만져주시고, 인대를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고, 폐를 만져주시고, 심장을 만져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소생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치유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여, 치유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치유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